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성도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본향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일생을 살아가는 지금 현재도 하나님 나라의 연장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 옳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일생을 마치고 나면 다른 차원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 다른 곳에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르기를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류민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즉 다른 나라에 가서 거하는 사람입니다.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잠깐 와서 지내는 외국인, 본국은 따로 있는 외국인, 그리고 나그네 객이라고 또 부르지요. 잠시 왔다 가는 손님과 같은 존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볼 때에 공생애를 살아가신 예수님의 정체성도 그와 마찬가지였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 자신이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살아가셨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셨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방법을 따라서 사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로 어떤 나병 환자 한 사람을 고치는 대목이 나옵니다. 둘째로 어떤 한 중풍병자가 침상째로 친구들에게 이끌려서 천정으로부터 내려오게 되는데 그를 고치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죄사함까지도 선언하는 평범하지 않은 그 이상의 파격을 보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나 환자를 고치신 것이 파격적인 일이 되는 것은 그에게 손을 대셨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와 같은 이 유출병 환자는 이제 율법을 교훈할 때에 부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레위기 등을 볼 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 환자를 만지는 것은 금기시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볼 때에 그가 고침받기를 청하였을 때에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심으로 고치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세상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이 나환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손을 댈 수가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데 있어서 주님은 결코 주저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만일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이 그저 살아가는 보통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고방식과 행동을 보인다면 이것은 파격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본성으로부터 누구에게나 있는 이 자기중심성에 의해서 많은 면에서 그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기적이라든지 탐욕적이라든지 무관심하다든지 불관용과 보복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흔히 있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이 땅의 순례자들로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든지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신다든지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고 하시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모두가 이 세상의 보통의 방식을 떠난 파격적인 방식입니다. 누구도 이런 것을 생각하거나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카리스마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리스에서 나온 이 말인데요. 그것은 은혜와 선물로서 부여받은 어떤 것을 말합니다.
즉 위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이 카리스마라는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실로 주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방식, 곧 저 위로부터의 능력과 위로부터의 길로 행하심으로 엄청난 카리스마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 위로부터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저 위로부터의 권위를 우리로부터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친히 목격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용기와 파격으로 보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방식은 누군가를 쉽게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쉽게 보복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십자가에서 그러한 높은 차원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비유식으로 거론한다면 1만 달란트라는 막대한 것을 탕감받은 나이기에 그 어떤 누구의 허물도 진정으로 문제될 것은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너그러이 용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생각할 때에 정말 이것은 큰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시라면 낫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 속에서 이렇게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침상째에 들어온 이 사람을 보고서 주님이 내리신 진단과 처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날 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와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중풍병자는 일평생 무언가로부터 인한 죄책감으로 고통받으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죄사함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기에는 갈릴리 각 지방에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득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속으로 생각할 때에 저가 뉘기에 이 죄사함을 선언하는가, 당장 신성모독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시고 그들에게 물으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죄사함의 선언이 어려운 것이냐,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어려운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인간에게는 둘 다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 죄사함의 선언, 어찌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또 체감으로는 일어나 걸으라는 것을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분명한 것은 우리가 대략 판단할 때에 일어나 걸으라는 말은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은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이었지만은 일어나 걸으라는 말을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오늘 놀라운 일을 보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오늘 목격한 죄사함과 병고침의 이 현장을 적어도 그들은 오늘 하루 동안은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날 주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칭했습니다. 여러 번 거론하듯이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성육신하신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특별한 말이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더 그냥 보통의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음을 드러내시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본래 저 위에 우리의 본향에 있는 성도들로서 마땅히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주님이 본을 보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담대히 주를 의지하며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